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작은 몸집의 일개미들은 무리 속에 있으면 약 평균 66일을 살고 그 한 마리 개미를 무리 중에서 떼어놓으면 약 6일을 산다고 합니다. 물론 초소형 개미도 있고 소형 개미, 그 다음에 대형 개미도 있습니다. 주로 작은 개미 종류가 평균 수명이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을 개미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과의 사귐이 전혀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과 몸도 그 건강이 만만할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외로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제가 이렇게 무척 외롭다는 사실이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합니다. 유명한다는 것과 마음의 외로움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여럿이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다고 말합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답이 요약이 됐는데, 첫째는 두려움. 오늘 찬양팀에서 찬양했던 주제,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염려, 세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이 중에 외로움이야말로 우리 현대인을 괴롭히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는 사람의 80% 이상이 외로움 때문에 고생한다는 조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늑대라는 표현도 요즘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외로운 늑대들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 사람과 제대로 된 소통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공공사회에 악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환하게 불을 밝히고는 있지만 이 세상은 참 어두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롭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 또한 외로운 것이다. 어둡고 외롭고. 그래서 이 외로운 세상,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현대가 아닌가. 본문에도 외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국세청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자입니다. 그 이름이 삭개오라고 2절에 말씀하죠. 아인슈타인처럼 외로움과는 거리가 아주 멀 것 같은데 그러나 아주 외로웠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에 위치한 국경 도시였고요. 매우 번창한 장소입니다. 당시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훨씬 전부터 도시국가로 잘 발달이 되어서 아주 강력한 그 도시국가로서 번영을 누렸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여 킬로 내려가면 이 여리고 성이 나오는데요. 이 교통의 요지로서 무역이 활발했고 땅이 비옥해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됐고 아주 더운 지역이라 그곳에서 고급 향료가 많이 생산됐습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이 활발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낸다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남이라는 도시가 분당이라고 하는 분당구 구민들이 독립하려고 초기에 분리해서 도시로 서겠다. 인구가 45만인데 좀 떨어져 나와야 되겠다 했는데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막았습니다. 세수가 여기서 많이 거치기 때문에. 분당이 들어서면서 성남도 따라서 같이 잘 발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리고 이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이 도시, 이곳에서 이 관세나 물품세나 인두세 이런 세금을 거두는 이 세무서가 있었고요. 삭개오는 이 세무서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창기와 함께 평판이 가장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의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지인 책임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입찰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써낸 사람에게 세금 징수 업무를 주었던 것이죠. 당시 세무제도는 정부로부터 할당된 일정한 금액이 있고요. 얼마를 걷느냐는 세리의 자유입니다. 그냥 기본이 얼마까지 걷어야 되는데 얼마 내겠다, 얼마 걷어오겠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써낸 금액만큼만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세리의 몫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세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능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몫으로 거둬들이는 추가분을 정부의 이름을 가지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더 거두어냈기 때문에 악착같이 거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해년마다 낙찰을 이 사람이 받아서 세리장이 된 걸 보면 굉장히 악독한 방식으로 교활한 방식으로 동족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을 겁니다. 예를 들어 5 문화만 거둬들이면 되는 건데 10문화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5를 납입을 하고 또 뇌물로 얼마 쓰고 그리고 자기가 갖는 것이죠. 그래서 동족에게 멸시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리는 면허증 가진 강도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공공의적 1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자였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겠습니까? 본문에서 그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외로운 불행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들이 결코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재물이 쌓이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행복도 기쁨도 더 함께 높아지고 쌓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절대 공간.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은 참된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채우려고 할수록 마치 목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갈증만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이런 사람들이 명예도 없고 부도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악착같이 사는데
돈이 안 모이겠어요. 소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행복한 사람은 못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 증인이에요. 그런 민족의 배신자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도 얻었고 재물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외로움을 대신하지는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결핍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삭개오족이 많습니다. 삭개오족이 많아요. 많이 모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친구가 많아요. 다녀본 것도 많고요. 참 유리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족이 참된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학문을 깊이 공부해도 진정한 학문의 길을 걸어가서 참된 학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진정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속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외로운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장면, 그게 오늘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9절 10절에 가서 보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녀,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음속 결핍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된 성공자는 아니었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속 결핍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최소한 삭개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의 결핍, 외로움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대면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오늘 보면 3절을 자세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보고자 하되, 하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보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히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찾고 얻기 위해서 생각하고 물어보고 구하고 두드리고 다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사의 시제는 일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위를 뜻하는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왔는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 그는 주님을 단순히 충동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한번 봐야지, 동네에 지나간다는데 유명 인사인데 한번 봐야지, 사진 한 장 찍어야지, 이런 수준의 간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대면하는 이런 날을 간절히 기다려 왔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내 외로움을 채우지 못해. 이것으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결론에 나는 도달해서, 그래서 참된 구원에 이르고 싶은, 참된 평안, 참된 만족에 이르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품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마도 같이 낀다 그러죠. 나쁜 일이 낀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에는 꼭 걸림돌이 따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모처럼 큰 결심을 하고 주님을 보려고 나갔는데 주님을 지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3절 아랫부분에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어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장애물이에요. 외적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키가 작아요. 중요한 것은 직접적 장애물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많아도 그의 키가 평균 이상만 좀 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없었을 텐데 지금 자신의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사람 많죠? 그런데 키가 작아요. 여기서 키가 작다는 말을 원어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외부 환경도 문제지만 자신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시도하려고 하면 꼭 장애물이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은 항상 환경과 자신이에요. 자신이 장애물로서 나타나고 또 환경이 장애물로서 나타나요. 근데 환경보다 더 큰 장애물은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면 될 텐데 믿음의 키가 너무 작아서, 비전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릇이 너무 작아서 타협을 하거나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장애물을 넘을 수 없어요. 어제 그런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 좋은 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서 최우수 표창장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직장에 이제 지루함이 생기고 도대체 내가 직장에서 기계처럼 이렇게만 일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갑자기 직장 생활하는 게 싫어졌어요. 자기가 열심히 뛰는 만큼 자기가 벌어들였고 그리고 최우수 표창도 받았고 그 자신은 나가서 내 개인 사업을 하면 훨씬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40대 초반에 사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나와서 시작한 것이 과일 장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아니면 빵집도 해보고 과일 장사도 해봤고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김밥도 분식도 하고 그런데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내에게서 원망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전세금 2,500만 원이 다였는데 그까지도 빚잔치 하고 나니까 없어요. 그냥 아내가 견디지를 못하고 두 아들 놔두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런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없고 계속 요구해 오니까 합의 이혼하고 자기가 두 아들을 맡아서 키우는 겁니다. 그 두 아들 맡아서 키우면서 그저 어떨 때는 돈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제대로 뭘 해주지도 못하고 남의 집 지하에 가서 박스 깔아놓고 애들 뭐 이렇게 모포 이렇게 해서 덮어서 채우고 뭐 이런 삶이 10년을 간 거예요. 계속 회사에서 나와서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뭐냐면 한강 다리예요. 떨어져서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그 마지막 때 왜 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대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제정신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분은 지금은 예수를 믿는 분 같아요.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런데 TV에는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표현은 하지 않아요. 거기 목사님도 등장하고 그런 걸 보면 그분이 믿는 분은 틀림없어요. 거기서 드는 생각이 뭐였느냐? 뭐 한 가지에 내가 미쳐본 게 없구나. 미치면 미친다는데 미쳐버리면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는데 한 번도 한 가지에 미쳐본 적은 내가 없구나.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았지 뭐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해본 게 없구나.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어떤 샌드위치를 잘 만드는 분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분을 찾아가서 간절히 요청을 해서 한동안 자기 그 일하는 가게에 모셔놓고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스승님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배웠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먹어보는데 자기가 샌드위치 맛이 어느 날부터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스승님이 떠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성함을 지금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김종백 뭐 그런 분이신데 전국의 샌드위치를 호텔 또 뭐 유명한 어떤 백화점들 다 납품을 하더라고요. 직접 자기가 코너도 만들고요. 또 강남에는
뭐 몇백 평에서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만들고 또 저 광명시에도 만들고 전국으로 아침마다 6,000개에서 10,000개씩 샌드위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밤새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정말 전문가답게 일을 하더라고요. 큰 부자가 된 거죠. 자기 현찰은 없대. 왜? 계속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가진 돈은 없대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비전이 작아서 다시 한번 해보려는 그런 의지가 작아서 타협을 하거나 포기해버리면 절대로 장애물을 넘어설 수 없어요. 바깥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키 작은, 믿음의 크기가 작은 자기 키가 더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평생 영적인 약골, 영적인 난장애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암송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벌써 장애물을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한번 결정한 것은 계속 도전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벌써 1장을 다 암송했다는 분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12명 선착순입니다. 만약 여기서 삭개오가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돌아섰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지금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죠. 그러니 다음이라든지 다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보장받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고 대신 여지껏 살아왔던, 걸어왔던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흡혈귀와 같은 존재로 평생 악명을 떨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장애물을 멋지게 극복합니다. 주님이 가고 계시는 방향의 길가에서 그는 한 그루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자마자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전이 있고 정말 참다운 갈증을 마음에서 지우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를 찾다가 기회를 발견하게 되게 돼 있어요. 기회를 발견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쳐나가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뛰쳐서 남이 올라가기 전에 돌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주님이 보였고요. 이렇게 나무로 인해서 키가 작은 사람이 장애물을 너무 간단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넘어서더라 하는 겁니다. 이 나무는 그의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준 디딤돌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고 그런 사람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기회라고 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아픈 머리가 긴데 뒤는 대머리입니다. 머리털이 없어요. 그리고 네 발로 달리는 말과 같은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하루에 한 번씩 지구의 모든 사람들 앞을 한 번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회라는 동상이에요. 기회는 지나갈 때 바로 앞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지 지나간다면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아픈 머리가 있고 뒤는 머리털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앞을 지나갈 때 잡을 수 있어요.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회가 공평한지 하루에 한 번씩 지구상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 앞을 지나간다. 즉 내 앞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것.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귀한 목숨들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영남대에 4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이규창 군도 지하철을 찾다가 연기와 화재로 인해서 질식사하고 병원 의사의 사망 확정 판정을 받고 영안실로 옮겨져서 하얀 천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뛰어다니다가 아들의 시체를 바로 그 병원에서 찾게 됐어요. 근데 시트를 걷고 얼굴을 보기도 전에 아무 이렇게 뭐라고 써진 사망 뭐 이렇게 의사의 사인이 있는 발만 보고서도 그 발가락만 보고서도 자기 아들임을 알아본 거예요. 얘라고 걷어보라고. 이 덮여진 천을 얼굴에서 벗겼을 때 이미 싸늘한 시체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가 아주 침착하게 의사를 붙들고 요청을 합니다. 내 아들은 내가 압니다. 나는 발가락만 보고도 내 아들인 줄 알지 않습니까? 내 아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시도해 봐주세요. 너무 간곡한 그 애원하는 어머니 간청에 못 이겨서 인공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시도하고 심장을 이렇게 두들겼는데 숨이 돌아와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어머니의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자리, 의사마저도 포기한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자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 마음에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쟤는 저렇게밖에 못 사는가 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소중한 사람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하면 통한다는 말도 있어요. 너무도 간절히 주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삭개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의 눈에 돌무화과 나무가 또 들어온 겁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간절함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뻔한 싸움, 그래서 생기는 뻔한 승부를 뒤집을 유일한 동기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도 줄루라고 그래야 돼요. 헬라어 말로 줄루라는 말은 사모한다 그 뜻이에요. 사모한다는 말은 질투할 만큼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나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은 승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간절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기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붙잡을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잠자고 있다. 인생의 기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붙잡을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잠자고 있다. 삭개오의 간절함이 본문 여러 곳에서 나오죠. 저절로는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발견하자마자 선점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 위로 또 올라갔고요. 사실은 체면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죠. 악명으로 이름 높은 얼굴입니다. 다 알아보는 인물이에요. 저 사람도 여기 왔네. 저 사람도 예수 만나러 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지은 죄가 많으면 내가 교회에 와 앉아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강단에 서 있을 수 있나? 비웃는 겁니까? 누구예요 지금? 정미숙 집사님이지? 틀림없어. 저건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체면을 내려놓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는데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고 싶다. 이것은 굉장한 프로포즈거든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아주 부자가 다가와서 선생님 어디서 묵으십니까? 물었어요. 어디서 묵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뭐냐면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제가 선생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 대답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대답하죠. 너는 나의 이 예수 랍비의 모든 재능을 다 소화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 먼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의 말은
너는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그의 간절함이 진실하다는 것이죠. 이런 간절함은 환경의 장애, 자기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영광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본문의 돌 무화과 나무를 히브리어로 슈크마라 그래요. 슈크마게 들리지 않으세요? 슈크마. 근데 슈크마인데 이것은 재활 혹은 갱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상황과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그가 재활의 삶, 갱생의 삶을 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나무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의 장애물 그리고 환경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었고 주님을 볼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도록 하는, 그리고 자기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는 동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심령,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됐습니다. 모두가 다 이 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라는 이 나무 때문에 삭개오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주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창이 되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장소가 되는 돌 무화과 나무는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돌 무화과 나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무.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가장 잘 볼 수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써서 그 단어가 이제는 귀에서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갑질이라는 단어예요. 갑질. 남을 공격할 때도 지나치게 많이 쓰는 단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갑질한다. 갑질 소리 안 듣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갑질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집에서도 갑질 많이 하더라고요. 설거지 한번 제대로 안 하면서 배고프다 그러고 갑질, 너무너무 갑질하는 거예요. 돈 좀 벌어다 준다고 갑질하고 말이죠. 이 갑질 손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씁시다. 갑질. 근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갑질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은 조금 가지면요,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는 평가가 대부분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아, 이 사람의 삶이 어느 정도다. 배움이 어느 정도겠다. 사는 수준이 어느 정도겠다. 이게 대충 이렇게 조금 말 섞어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갑질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말도 조금 경박해지고요. 말도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을 없이, 대놓고 그러지는 않아요. 의식적으로 그러지는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갑질의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 하나만 보더라도, 아니 십자가가 전부이긴 하지만 갑질이 전혀 없잖아요. 남들이 갑질하는 거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죄인이다, 다 내 탓이다, 그냥 다 끌고, 왜 내 탓이나 니들 탓이지, 니들 죄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래 다 너 죄인이지 하고 십자가에서 사형선고 내릴 때도 그래 다 내 탓이다, 그래 모든 사람이 지은 죄 다 내 탓이다, 다 막 끌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 그야말로 그분은 갑질이 없는 분. 부자를 대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대하거나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그분은 항상 삶 자체가 십자가, 갑질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참된 만남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간절함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주님을 보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함, 이런 사람에게 십자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커다란 창이 되어줄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출발하는 삶,
다시 새로워지는 재활의 삶, 갱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을 넘어선 남자 삭개오. 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 자신의 장애물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도 구원받는 것이고 가족 모두의 삶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남자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괴로움과 염려와 외로움의 파도를 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품어야 할 것, 바깥 장애물,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그릇이 작은, 믿음의 키가 작은 이 장애물만 넘어설 수 있으면 하나님의 갱생시키시고 재활시켜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과거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나 또 현실의 삶에서 갑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기회의 발걸음 소리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오늘은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남자 삭개오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여자 삭개오가 여기 있습니다. 외로운 세상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외롭고 또 가진 것이 너무 많으나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이 장애물을 넘어서서 주님을 간절히 찾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남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귀한 아버지 삭개오의 이야기에 삭개오가 바로 자신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자신의 약점을 훌쩍 뛰어넘어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어 마침내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얻어낸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에게도 속한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벼락 밑에 주저앉아 담을 넘지 못해 아버지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삭개오의 믿음,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저들에게 큰 믿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도 넘어서야 할 벽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 무화과 나무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창문 앞에서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또 다른 하나님 영역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또 다른 더 영광스러운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 무화과 나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삶으로 점핑할 수 있도록 삭개오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누렸던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장, 구원의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삭개오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외롭게 살았던 주님께서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